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입니다. 2025년 사역 주제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인데 여기 관련된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첫 주 설교에서 인용된 말씀인데 생각보다 빨리 때가 이르지 않을 때, 힘들고 지칠 때, 그럴수록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첫 주 설교에 오늘 본문을 말씀드렸거든요. 사람들이 종종 그 삶의 무게의 어려움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또 요즘같이 특별히 환율이 막 치솟고 주가가 곤두박질하고 물가는 날개를 달고 달아다닐 때, 저 리모컨 저거 하나, 그러니까 리모컨의 그 전지가 다 돼갖고요, 작은 거예요, AA. 그래서 그거를 사러 편의점 갔다 깜짝 놀라서 홈플러스로 갔는데 거기서 한 번 더 놀랐습니다. 무지하게 올랐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 이렇게 막 오르고, 세상은 점점 더 흉포화되고요, 어디에서도 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일 때, 이런저런 이유로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이런 상황에 매몰되다 보면은요, 누구라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죠. 아니, 나의 힘이 이미 다 소진되었는데 어디서 위기를 이겨내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험한 세상에서 물밀듯이 닥쳐오는 이러한 온갖 시험과 환난을 때가 이를 때까지 잘 이겨내고 그런 결실을 얻는, 수확을 거두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디서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면 삶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새 힘을 얻어서 피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먼저 그것을 생각해 보는데요. 앙망은 한자어입니다. 한자어. 우러를 앙, 바랄 망. 그래서 이제 우러러 바라본다는 뜻이 되겠죠. 누구를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네이버 어학사전에 보니까 자기의 요구나 희망이 실현되기를 우러러 바란다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하고요.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러 바라보는 것도 앙망을 쓴다고 합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니까 간절히 바란다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각자의 뜻을 종합해 보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높은 사람이나 하나님같이 신적인 존재를 경외와 존경의 마음으로 바라본다, 이러한 뜻이고요. 예컨대 이제 우리가 경외의 대상인 하나님께 대한 그런 믿음과 신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가리킬 때 앙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요, 간절한 소망을 품고 기대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컨대 우리가 2050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 간절한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 이게 앙망하는 겁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것.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산적한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일들 가운데 많은 일이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레 포기하기도 하고요, 끝까지 도전해서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양당 간에 결단을 내기도 하고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크리스천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죠. 그래야 앞으로 더 큰 고난이 닥쳐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더 큰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문제가 해결되었어도 여전히 감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일을 맡아주시면 나는 문제가 주는 중압감을 다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참된 평안과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을 보세요.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그 무리에게 쫓겨다니는 것보다 더 숨막히는 순간은 없을 겁니다. 왕의 군사들을 피해서 이 굴에서 저굴로 옮겨 다녀야 됐던 그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의연했습니다. 다윗이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왜 걱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 보세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설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사울의 군대가 턱밑까지 쫓아다녀도 전혀 겁내지 않은 겁니다. 이런
노래를 할 정도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끌고 쫓아다니다가 이제 지쳐서 못 찾으니까 지쳐서 잠들었을 때 다윗이 그 굴 안에서 사울 왕을 발견하죠. 사울만 죽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니 지긋지긋한 도망자 신세를 단번에 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미 기름 부음 받았기에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죽여버리고 말겠죠. 세상 모르고 쿨쿨 자고 있는데, 자기가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다윗이 자기 눈앞에 있는 것도 모르고 자고 있는데, 근데 죽여버리자고 부하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죠. 겉옷만 살짝 빼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충분히 죽일 수 있지만 사울 역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거든요. 지질이 못났어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권위를 인간이 해칠 수 없는 것이라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은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더 험악한 일들이 생길지 모르지만 결국 사울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다윗의 믿음이었죠. 다윗도 이미 기름 부음 받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인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집에 찾아와서 직접 들에서 양을 치는 다윗을 불러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당연히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겠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믿음.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교만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 기름 부었어. 나 이제 앞으로 사울만 죽으면 내가 왕이 될 거야. 라고 뻐길 수 있겠죠.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오히려 그 믿음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며 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다윗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도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요. 기도하는 삶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놓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말씀 4장 6절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은요. 염려의 무익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염려하는 마음을 편히 갖지 못하고 걱정하는 그러한 일. 염려가 심해지면은요. 생각이 나누어집니다. 복잡해집니다. 감정이 나누어집니다. 어쩔 좌불안석하죠. 판단이 나누어집니다. 이게 옳은 것 같다. 저게 옳은 것 같다. 수시로 바뀝니다. 우왕좌왕하게 되죠. 더 큰 문제는 이 염려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크나큰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염려하는 거죠. 그러므로 염려가 심한 인생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바뀌는 일이 없습니다. 키 안 자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 안에서 선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염려는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만들려는 그러기 위한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삶의 문제로 염려하지 마세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나의 모든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게 기도하는 거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시지만 기도에 어떤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특정한 예배의 대표 기도자로 이렇게 서게 되었을 때는 미리 그 예배의 성격과 설교자와 연관기관 이런 거 다 미리 파악해서 기도문을 작성해서 원고 기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개인 기도의 경우는요, 꼭 어떤 형식에 얽매일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기도의 오형식이니 기도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찾고요,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다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던 사람도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주 급한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는 그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말과 행동을 다 듣고 다 보고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보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힘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과 같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독수리가 자기 힘으로 날개를 치며 올라갑니까?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 날개는 자기가 치죠.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짓이 바람을 일으켜서 그 바람의 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기를 기뻐하시는 성령님이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그때부터 막 이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점점 더 힘과 능력이 배가 되고 배가 되는 것이죠. 그 새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힘차게 펄럭이며 하늘로 치솟아오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까마득히 높은 하늘까지 올라갑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성령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으면 어떤 고난이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은요, 우리의 환경이 어떤 처한 상황이 어떠한 것이든 아무 관계없이 발휘됩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12장 9절 앞에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되찾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거 육적인 건강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3번 기도했다는 것은 1번, 2번, 3번. 아침에 하고 점심에 하고 저녁에 하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뭐 일주일 금식이든 한 달 새벽 작정 기도든 어쨌든 이런 식의 기도를 3번을 했다는 것이죠. 바울을 괴롭히는 사단의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까 육체의 질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사실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 육신의 질병이었을 것이라는 그런 의견이 대다수 지배적인 것이고 그 육신의 질병이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안질이라는 말도 있고 간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을 보고 설교하는 목사님 그 설교를 들으면 바울이 안질을 앓았다고 그렇게 그 다메섹 도상에서 눈에 빛을 받았을 때 안질이 생겼다고까지 이렇게 확장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다른 어떤 주석을 보고서 설교를 준비한 목사님은 다윗이 간질병을 앓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질병이었을 것이다. 육신의 질병이 아닌 환경이나 상황적인 문제일 것이라는 의견도 소수 의견이지만 있습니다. 어쨌거나 바울은 3번을 기도한 끝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응답이 저 9절 말씀인데 바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깊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자기에게 주어진 육체의 가시까지 감사의 조건으로 삼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던 명예를 얻지 못해서 낙심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정치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도요, 종교별로 기독교인이 다른 기수에 비해서는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독교인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근데 보세요.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들만 열심히 기도해갖고 당선되어서 국회의원이 됐나요? 낙선한 사람들 가운데도요,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우리 부천에서 계속 출마하시던 분도 장로님이고요. 그분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쓰리겠습니까? 그분들은 기도를 덜 한 건가요?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나면 더 큰 영광 가운데 머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뭐 명예를 얻었던 못 얻었던 그보다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실 수도 있고요, 내가 이번에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서 너에게 더 큰 유익은 그 다른 데 있다고 이렇게 그 사실을 알게 해주실 수도 있고요. 한시적인 가치보다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할 때 진정한 기쁨을 알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하심으로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그런 기쁨 가운데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아쉽다거나 약하다고 느낀 게 뭡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이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결코 어떤 것으로도 온전한 만족을 느낄 수 없을 겁니다.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아무리 풍성하고 아무리 부해지고 세상 누구보다 형통한 삶을 살아도요, 늘 부족하고 늘 아쉽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여호와가 아닌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세상을 앙망하고 있다면 영영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목마름이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게 될 겁니다. 이왕이면 이보다 더 많이 벌자. 이왕이면 지금보다 더 유명해지자. 이왕이면 더 많은 땅을 갖고 더 좋은 집을 갖자. 아직 이것으로는 부족해. 더 튼튼한 몸을 만들자. 좀 더 하자. 기왕이면 좀 더. 이러한 마음이 영영 만족을 얻게 못하는 그런 사단의 속임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며 사는 삶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보에 성경 통독 일정을 올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영적인 양식입니다. 금년 성경 공부는요, 창세기부터 사사기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됩니다. 창조라는 우리 총회 공과를 바탕으로 지금 성경 공부를 제가 올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한 5장 되는 이런 공과를 요 한 페이지로 요거로 이제 축약해서 올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예배 후에 주보 꼭 가지고 가셔서 읽어보시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묵상하시고요. 이 주보의 내용만 충실히 봐도 영적인 큰 유익이 있을 겁니다. 주보만 활용해도 그 기도할 수 있지만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끈질기게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게 하는 통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얻을 때 두려운 마음이나 떨리는 마음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어떤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언제 어떤 일이 가장 두려우셨습니까? 오랜 시간 지났는데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의학적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것이 있는데요. 큰 사고를 당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일을 겪고 난 후에 나타나는 그런 심리적인 후유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컨대 이제 밤길을 가다가 강도를 당했다거나, 여성들이 어린 시절에 성적 학대를 당했다거나, 세월호에서 살아남은 친구들, 삼풍백화점 매몰사고에서 며칠 만에 구조된 사람들, 무안공항 참사에서 여객기 승무원 2명 구조됐잖아요. 그들도 아마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될 겁니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라도요,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오금이 저려올 정도로 그런 두려워해하거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해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침착해지고 대범해지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우리는 신앙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잖아요.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면서 유다의 많은 왕족과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 왕은 그들 중에서 지혜롭고 총명한 그리고 외모가 출중한 소년들을 뽑아서 양육했고 관리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선발되어서 이제 관리가 되어지죠. 그들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바벨론 왕이 기이한 꿈을 꿨잖아요. 바벨론의 많은 박사와 술객 중에 아무도 풀지 못한 그 꿈을 다니엘이 명쾌하게 해석해주면서 바벨론 온 지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세 친구도 각각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꿈에서 본 대로 신상을 만들어 세우죠. 금으로 만든 거대한 신상인데 그 신상을 평지에 세우고 그 제막식을 하면서 전국의 문무백관들, 관리들 거기 다 불렀습니다. 도지사, 시장들 다 불렀습니다. 그 신상에 엎드려 절할 것을 명령했죠. 그러나 믿음이 충만한 다니엘의 친구들은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어긴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지는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용광로에 던져져서 불에 타 죽게 되는 거죠. 이 상황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을 아끼는 마음이 극진해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는 왕의 최후 통첩에 당당히 대꾸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라면 용서해 주겠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을 우리의 죽음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게 예비해 두신 처소가 있는 것이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 앞에서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들의 믿음과 확신이
두려움을 이기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진노한 왕의 명령으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물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을 던져 넣던 잡아서 양쪽에서 그들을 잡아서 던지던 그 병사들은 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걸어 나오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들의 의지가 승리한 겁니다. 그들은 왕의 인정을 받아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불의한 일을 적당히 눈을 감고 타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그런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모두 기억하십니다. 내가 너무 신앙을 앞세우면 편협해 보이고 이기적일 것 같고 그러면 인간관계가 불편해질 것 같고 조직에서 인정받을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어쩔 수 없다면서 주일날 상급자의 부름에 총알같이 달려가고 같이 등산도 가고 낚시도 가고 골프도 치고 또 동창회도 가고 친구들과 음주가무를 즐기면서 하나님이 내 상황을 이해해 주실 것이야. 아니요. 하나님은 이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불신앙을 기억하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편협함이라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이해하지 않은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둘 양보하고 타협하다 보면 그 믿음의 본질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신앙의 본질을 지켜야죠. 밀어내 보여도 그게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금신상 사건 이후에 다니엘도 왕의 칙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갇히죠. 다니엘 정도의 믿음이면 두려움이 전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견고한 믿음이 있더라도요, 내면의 두려움은 전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이 사라지게 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태어났습니다. 지극히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들 틈에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무사히 살아나왔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신앙 때문에 위기에 빠졌던 신앙의 위인들이 모두 살아났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가운데요, 요한을 제외한 11제자가 모두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를 마음속으로 존경했던 총독이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죽이지 않겠다고 했는데 폴리갑이 이렇게 말했죠. 지난 80년 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결국 장작더미에 올라가서 불태워질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견 보기에 장작더미에 올라가서 불태워질 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으면 안 죽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그 나름대로 다른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의 영혼을 받으신 거죠. 우리나라도 개학의 많은 천주교인들, 세남토와 절두산에서 순교했고 일제강점기 또 기독교인들, 그리고 6.25 동란 중에 많은 순교자들을 발생했고요. 신앙의 담대함은 세상에서 맞이하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됩니다. 고작 인간관계가 어긋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않는 믿음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저도 이제 군에서 신참 일경 시절에 주일 예배 참석하지 말라는 주번사관 소대장이죠. 명령에 복종했더라면 지금의 미소교회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부당한 명령에 불복종하고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면서 끝까지 버텼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중대 군종병이 되었고요. 결국 목사까지 이렇게 되게 된 것이죠. 그 당시는 군대만 이런 제약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요, 주의를 지키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뭐 주일은 물론이요, 토요일까지 휴일이고요, 주 4일. 그런데도 늘 피곤하다고 하잖아요. 주 5일 근무, 주 4일 근무 이야기 나오잖아요. 제가 사회생활 시작할 때 14살인데요. 그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그 나이 그때 거의 모든 공장이 한 달에 하루밖에 쉬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하루. 첫째 일요일. 하루밖에 안 쉬었습니다. 그 하루도요, 그 달에 한 번 이상 결근하거나 3번 이상 지각하면 그 임금 못 받았습니다. 유급 휴가가 하루 있었는데 그 유급이 날라갔죠. 왜요? 3번 지각은 하루 결근으로 계산했거든요. 그래서 날라갔습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보니까 제가 갈 수 있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첫째, 셋째 일요일만 쉬었습니다. 그때 현대문학 그 대한국정교과서 산하했던 현대문학관리부도요, 첫째, 셋째 일요일만 쉬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이 된 저는 주일에는 반드시 교회에 갔습니다. 무작정 결근한 게 아니라 주일날 해야 될 일 토요일 밤늦게까지 다 해놓고 빠졌습니다. 평소에도 열심히 일했고요. 저로 인해서 첫째, 셋째 일요일이 아닌 모든 일요일에 쉬는 것으로 근무 형태가 바뀐 회사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갈등이 컸죠. 신입사원이 겁없이 일요일마다 결근해?
과장에게 혼나고 사장에게 불려가서 혼나고 다행히 잘린 기억은 없습니다만 그러다 업무 면에서 인정받고 어쩔 수 없는 예수쟁이로 공인되면은요 더 좋은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사회에서 크리스찬으로 인정받고 나면 또 확실하게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제껴놓거든요. 그때는 많이. 근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두려운 일을 마주하다 보면 이사야 41장의 말씀을 묵상하면 큰 힘을 얻을 겁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답니다. 하나님께서 굳세게 해주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염려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없는 게 아니라요.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그런 능력과 지혜를 모두 겸비한 그러한 큰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새 힘을 얻어 날아오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짐을 맡기고 그분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듯 올라갈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은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앙망을 의지로 번역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요. 근데 뛰고 걷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께서 성과 촌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물론 걸어 다니셨죠. 주님의 생전에 마차라도 타고 다니셨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고요. 성경의 예언에 부응하기 위해서 마지막 유월절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신 게 예수님이 뭔가를 타신 게 유일한 기록이죠.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베다니, 가버나움, 가이사라 빌립보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알지만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길인데 그 먼 길을 다 걸어 다니셨습니다. 걸어다가 다니다가 피곤하니까 쉬셨던 기록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기에 과로하면 피곤하셨고 굶으면 시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물질이나 권세에 대한 어떤 욕심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관심만 가지고 계셨죠. 그게 뭡니까? 바로 사명, 받은 사명.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완수하는 일입니다. 그 일에만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드시지 않으면 배고프셨고 그러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실 때는 배도 고프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이에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셨을 때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거든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간 사이에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음식을 드시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육신으로 오셔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삶을 사셨던 그 주님이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그 생명을 구원하신 기쁨에 충분히 배부르셨다는 겁니다. 외람 때 말씀입니다만 저도 여러분이 모두 출석하시거나 뭐 손님 교우가 와서 함께 식사하거나 이럴 때는요 밥 생각 전혀 없습니다. 하나도 배 안 고프거든요. 예, 이미 배부르거든요. 영적인 배부름이죠. 근데 오늘은 많이 먹을 겁니다. 예. 그럴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허기지고 육적인 고난이 따를지라도 사명만 완수할 수 있다면 우리 영혼은 그야말로 기쁨의 날개를 달고 헐헐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영적 부흥의 길입니다. 신앙의 여정은요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요 속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빨리 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꾸준히 가는 것. 뭐 빨리 가다 보면 천국 빨리 가겠죠. 빨리 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꾸준히 가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모소 대나무를 가꾸듯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을 가꿀 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아무리 다른 박질해도 피곤하지 않은 삶을 살면서 튼실한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문제에서 돌려서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이 믿음의 씨, 구원의 씨를 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새 힘을 얻고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좋은 결실을 거두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